라마나요스는 마치 이렇게 움푹 패여 있다면, 산이 쫙 둘려 있는 산이라면 그 산 주변에 쫙 들려 있는 산에 안개가 싹 덮은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다 덮여준 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안개가 자욱하게 내려앉은 것처럼 라마나요스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을 전체를 덮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라마나요스만 도착하면 딱 거기만 들어서면은 전령들이 보낼 때마다 3번이나 예언을 하잖아요. 사울왕도 들어가자마자 옷을 벗어버리고 예언을 하잖아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가정이 돼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의 가정이라면 라마나의 것 같은 그런 가정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가정에 오면은 다 그냥 그 속에 분노와 혈기와 짜증과 갖가지 아픔과 상처 끌어안고 있던 사람들이 오면은 평안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면은 그냥 쭉 누워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기뻐하고, 할렐루야, 변화되는 그런 라마나의 것 같은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마나의 것 같은 가정이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교회 딱 문 열고 들어, 너무 좋다, 하나님 임재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임재 안에서 그냥 누워버리잖아요. 누우면 어떻게 해요? 코 골고 자네요. 너무 평안하니까 지친 영혼을 쉬게 해주잖아요. 지친 영혼을 쉬게 하는 곳. 아멘. 라마나요시 지금 지쳐있는 영혼 누구였어요? 다윗이에요. 다윗. 쫓겨다니라고 지쳤어요.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쫓겨다니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다윗이. 근데 그곳에 가니까 평안하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2가지. 뭐예요? 기도, 말씀. 할렐루야. 기도와 말씀. 늘 하나님 앞에 영으로 기도해. 영이신 하나님께 영으로 기도해야 돼요. 자기의 뜻을 구하기보다 먼저 누구? 하나님을 아는 기도. 아멘.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자기의 소망을 기도하는 거죠. 사무엘 선지자는 어렸을 때부터요 하나님 임재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성전에서 찾잖아요. 성전에서 사무엘 선지자 어렸을 때부터 엘리 제사장 밑에서 거기서부터 기도하며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늘 경험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사무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그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늘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함 속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그곳은 말씀이 늘 가르쳐 주는 곳이었어요. 말씀, 어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늘 선포되고 증거되고,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이었어요. 가르쳐 주는 곳, 선포되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은요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낸 그런 곳을 기뻐하셔요. 그런 사람을 기뻐하셔요. 앞에서는 참 칭찬하고 축하하지만 뒤에서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배합하는 게 우리 인생들이에요. 첫사람 아담 이후로 그만큼 우리는 참 사람들은 그만큼 변질돼 있고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 뜻,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울왕도 그래. 지금 사울왕도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마다 이기고 오는 거예요. 승승장구를 하는 거예요. 백전백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환호를 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라면서 환호를 하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사울왕은 이게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자신이 왕인데
자신에게는 천천만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니까 백성들이. 그러니까 사울왕은 엄청 심기가 불편해요. 이 사탄이 역사하는 거죠. 사울왕의 생각 속에는 생각을 사탄이 잡고, 너 저 다윗을 그대로 두면은 네 인생이 괴로워진다, 너 왕권이 뺏긴다 라고 사탄이 사울왕의 마음속에 자꾸 불을 붙이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면 안 되거든. 다윗이 높여지면 안 되거든요. 사탄은 알고 있어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누가 나온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탄생하신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사탄은 누구를, 다윗을 성장하지 못하도록, 왕이 되지 못하도록 잘 될 나무를 꺾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계략이에요? 결론은 사탄의 계략이에요. 사탄의 계략에 의해서 사울왕이 노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다른 사람이 잘 되고 할 때 높여주고 존중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대로 그냥 해야 되는데, 사탄은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왜? 그대로 두면 사탄의 나라가 불안하고 힘들어지니까 꺾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의 계략에 의해서 놀아나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 서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다윗이 살기 위해서 사울왕이 시기 질투가 막 극도로 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있다는 곳을 다 찾아다니면서 군사를 보내서 잡아 죽이려고 하잖아.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살기 위해서 도망 다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지금 다윗이 도망 다니는 과정 속에 지금 라마나윗까지 도망온 거예요. 라마까지 도피해 온 거예요. 이 라마는 사무엘의 고향이에요. 사무엘이 선지 학교를 세워서 선지 생도들을 지도하는 곳이 바로 라마나윗, 이곳이에요. 다윗이 라마나윗에 피해 있다는 소식을 사울왕이 들었어요. 듣고는 어떻게 합니까? 20절 보세요. 20절.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다. 군사들을 무장시켜서 보낸 거. 왜? 죽이려고. 잡아 죽이려고. 누구의 속삭임에 결국 속삭임이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전령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도 임하여 그들도 예언을 하죠. 보세요. 선지자 무리들이 뭐하고 있어요?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을. 예언이 뭐예요? 어떤 앞으로 될 일을 얘기하는 것도 예언이지만 사람에게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 이것을 예언이라고 성경은 고린도전서 4장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덕을 세우며 위로하고 권면한 것, 이것이 뭐라고요? 예언이에요. 사무엘 선지자 밑에 생도들이, 공부하고 있는 생도들이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자마자 다윗을 잡으러 갔던 전령들도, 첫 번째 간 전령들도 예언을 하는 거예요. 혈기등등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군인들이 갔는데 그들이 뭘로 변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며 앞으로 이스라엘이 다윗 왕의 나라에 있을 것이다. 다윗 왕 나라의 통치를 받을 것이다. 다윗은 왕권을 차지하고 잘되고 잘될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선한 왕으로서 쓰임받을 것이다. 그러려면 다윗이 보호받고 인정받아야 된다. 이런 것을 지금 예언을 하고 있을 거예요. 첫 번째 갔던 그 전령들이 예언을 하는데 오지를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냈어요. 사울왕이 두 번째 보냈는데 그들도 또 예언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까지 계속 보내는데 그들도 계속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라마나윗만 가면은 혈기등등하고 완전 무장한 그런 군사들이 완전 무장을 풀어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권면하며 위로하며 덕을 세우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이 사울왕에게 들려진 거예요. 사울왕이 이 소식을 듣고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직접 가야 되겠다 하고 직접 사울왕이 군사들을 거느리고 라마나요스를 향해서 갑니다. 근데 라마나요스 세구에 있는 큰 우물까지 도착하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또 그가 성령이 그에게도 임한 거예요. 그가 라마나요스의 사무엘 선지자 있는 다윗이 있는 곳까지 걸어가면서 예언을 했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그 라마나요스에만 도착하면은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예언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처럼 라마나요스 이런 곳이 됐을까요? 왜 혈기 등등한 그런 살기 등등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준비된 그 군사들마저도 오면은 왜 모든 그런 무장을 풀어놓고 왜 예언을 하며 하나님을 높였을까요? 그곳은요, 바로 기도하는 자리였어요. 어디가? 라마나요스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했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아니하리라. 기도하기를 쉬는 것도 뭐라고 얘기해요? 죄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스승 밑에 그 제자들이 있듯이 사무엘 선지자 밑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선지 생도들이 라마나요스에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 늘 기도가, 라마나요스는 끊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라고 했듯이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이 어디예요? 라마나요스라. 라마나요스에 오니까 사람들이 막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성령 안에서요, 성령을 영으로 하는 기도예요. 영으로 하는 기도. 사무엘 선지자는 어렸을 때부터요 하나님 임재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성전에서 잤잖아요. 성전에서 사무엘 선지자 어렸을 때부터 엘리 제사장 밑에서 거기서부터 기도하며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늘 경험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사무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그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늘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함 속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그곳은 말씀이 늘 가르쳐 주는 곳이었어요. 말씀, 어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늘 선포되고 증거되고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이었어요. 가르쳐 주는 곳, 선포되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은요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낸 그런 곳을 기뻐하셔요. 그런 사람을 기뻐하셔요.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늘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바로 라마나요스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라마나요스는 뭐예요? 말씀과 따라 말씀과 기도가 함께하는 곳이었다. 아멘. 말씀과 기도 두 수레바퀴가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지도하에? 사무엘 선지자 지도하에 말씀과 기도가 실천되어지는 곳이었어요. 말씀, 기도, 행함, 이 303바퀴가 쫙 같이 굴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없는 기도는요 그건 뜬구름을 잡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 예수님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뭐든지 할 때 천지를 창조할 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때도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늘 함께 해야 돼요. 말씀이 없는 기도, 이건 뜬구름 잡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기도, 우상 숭배하고 똑같아요. 우상을 섬기는 거나 똑같아요.
점쟁이들 보세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역사해요?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죠. 귀신이 역사해요. 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들 얼마나 기도합니까? 스님들도 얼마나 기도해요. 무당들도 그렇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 기도 엄청 해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해요. 오히려 그 사람들 아침 저녁으로 뭐 무슨 날 있으면 막 찬물에다가 목욕 재개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합니까? 그 정도 안 되잖아요. 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어떤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기도도요, 이 사람들 다 점쟁이 기도하잖아요. 어떤 영에 의해서 기도해요? 악령에 의해서 기도해요. 귀신에 의해서 기도해요.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기도해요. 지금 라마 나요스에 있는 선지생도들, 사무엘 지도하에 있는 선지생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영으로 지금 이들은 영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역사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라마 나요스는 마치 이렇게 움푹 패여 있다면, 산이 쫙 둘려 있는 산이라면 그 산 주변에 쫙 들려 있는 산에 안개가 싹 덮은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다 덮여준 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안개가 자욱하게 내려앉은 것처럼 라마나요스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을 전체를 덮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라마나요스만 도착하면 딱 거기만 들어서면은 전령들이 보낼 때마다 3번이나 예언을 하잖아요. 사울왕도 들어가자마자 옷을 벗어버리고 예언을 하잖아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가정이 돼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의 가정이라면 라마나엘과 같은 그런 가정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가정에 오면은 다 그냥 그 속에 분노와 혈기와 짜증과 갖가지 아픔과 상처 끌어안고 있던 사람들이 오면은 평안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면은 그냥 쭉 누워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기뻐하고, 할렐루야. 변화되는 그런 라마나일과 같은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마나일과 같은 가정이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딱 문 열고 들어, 너무 좋다, 하나님 임재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임재 안에서 그냥 누워버리잖아요. 지친 영혼을 쉬게 해주잖아요. 지친 영혼을 쉬게 하는 곳. 아멘. 라마나요시 지금 지쳐있는 영혼 누구였어요? 다윗이에요. 다윗. 쫓겨다니라고 지쳤어요.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쫓겨다니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다윗이. 근데 그곳에 가니까 평안하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2가지. 뭐예요? 기도, 말씀. 할렐루야. 기도와 말씀. 늘 하나님 앞에 영으로 기도해. 영이신 하나님께 영으로 기도해야 돼요. 자기의 뜻을 구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아는 기도. 아멘.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자기의 소망을 기도하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이 2가지가 없이는 안 돼요.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자녀라. 말씀과 기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요.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가 있는 곳에. 이 라마나요스에 오기만 하면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초대교회도 보세요. 그들이 말씀 안에서 기도하니까, 마가다락방에 기도하니까 성령이 불로같이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있는 재산까지도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써달라고 하잖아요.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된다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또한 나의 것으로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공주기 때문에. 아멘. 보세요. 우리 아들들 있지만 아들들 어렸을 때 보세요.
아들들이 우리 집이야, 우리 집, 우리로 통하자, 우리 집. 우리 집 하면 그것이 나도 해당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나라. 나도 거기에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서요,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와서 변화되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따라서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된다. 아멘.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고, 영이요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 전능하신 말씀, 그 말씀에 내가 먼저 바로 서고 하나님 바로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에 의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돼요. 다른 사람 먼저 변화되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여러분이 먼저 변화되면 가정이 변화가 일어나요. 아멘. 가정이 변화가 일어나면은 이웃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교회, 다른 목사님 그렇게 될 것이 아니라 자기 교회가 먼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려면 성도인 내가 먼저 변화가 돼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내가 먼저 말씀 안에 서 있고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하고 소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요, 내가 먼저 변화가 되면 교회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안에 서 있다 하면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 변화가 일어난 거잖아요. 말씀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그죠? 그러면 교회가 변화가 일어나면 보세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게 되면 오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들이 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돼야 되고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돼야 돼요.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지니까, 임재 안에 그렇게 충만해지면은요, 어떠한 역경과 풍랑 속에서도 평안해져요. 지금 다윗은 평안함을 얻고 있잖아요. 풍랑이는 바닷가에서, 배 위에서 주무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주님이 계신 곳은 평안한 곳이에요. 할렐루야. 환경이 어떻게 막 휘몰아치고 어떨지라도 주님이 계신 곳은 평안해. 왜? 우리 주님은 평강의 왕이거든. 할렐루야. 평강의 왕이셔요. 주님이 계신 곳에는 평안해요. 하나님 임재로 충만하고 주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지니까 감옥에서도 찬양하며 기뻐한 사람들 있잖아요. 춤을 추며. 누구였어요? 바울과 실라잖아요. 그들은 감옥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왜 내가 이런 감옥 속에 착고에 채가지고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할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탓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오히려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왜?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 임재로 충만한 사람은 현실에 어떤 현실에 처할지라도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참 평안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울과 실라가 착고에 채여가지고 감옥에서 있을 때 찬양하니까 착고가 풀어지고 그냥 감옥터가 막 흔들리면서 감옥문이 열리면서 풀어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스데반도요, 하나님 임재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도 그의 얼굴이 어떻게 했다고요? 밝게 빛나는데 천사같이 빛났다고 해요. 천사처럼.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과 현실 앞에서도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말씀 안에서. 말씀과 기도, 이 두 바퀴는 같이 굴러가야 돼요. 두 바퀴, 말씀과 기도. 성령이 충만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가정, 성령이 충만한 개인, 그러기 위해서는 늘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이 없이는요,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기도가 없이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없어요. 기도는 어떤 기도?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영으로 하는 기도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세상 어떠한 육신에 속한 기도,
육신에 속한 것을, 땅에 속한 것을, 세상의 것을 구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알기 위한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할렐루야.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바로 이 라마나요시 그런 곳이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라마나요시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그런 가정, 어떤 상황과 현실 앞에서 흔들림이 없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가정, 바로 그런 가정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가정이에요. 모든 것을 다 풀어놓고 제쳐놓아요. 사울왕이 왕복을 벗었다는 것은 모든 권세와 능력과 이거 인간적인 것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라마나요시에 오는 사람들이 변화있듯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다 변화가 일어나고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말씀과 기도로 서야 돼요. 우리 가정이 먼저 말씀과 기도로 서야 돼요. 뿐만 아니라 교회가 먼저 말씀과 기도로 서야 돼요. 남을 탓하고 네가 먼저 다른 사람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따라서 내가 먼저 변화가 일어나요. 내가 먼저. 그때 놀라운 기적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요, 주의 임재로 충만한 사람, 주의 임재로 충만한 가정, 그런 가정, 주의 임재로 충만한 교회, 그런 가정은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예요. 그런 가정이에요. 그런 인생,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